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87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는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속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감기 걸리기 쉬우니 밤에 춥게 주무시지 마시고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한 예능 프로를 봤는데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재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날 패널로 나온 한 연예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늘어나면 재벌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재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농담식으로 한 얘기지만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우리 중에는 재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정체는 곧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휴가도 끝났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추석 명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도 좀 더 정성껏 집중해서 드리시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좀 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0월 말에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제 올해 3개월 남았습니다. 마지막 3개월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루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고요.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큰 열매 맺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삼손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꼽는 게 바로 그의 힘일 것입니다. 장사죠. 뭐니 해도 삼손하면 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가방 중에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브랜드 있죠.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저기 상표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그 회사 건데요. 그 샘소나이트라는 회사가 이 삼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처럼 아주 강하고 튼튼한 가방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어필하는 거죠. 요즘에는 소위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강한가 서로 겨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무쇠소녀단 이런 프로가 있더군요.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또 몇 년 전부터는 강철 부대라는 프로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큰 인기를 얻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시리즈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만일 삼손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 있다면 힘이나 주목을 하는 모든 스포츠, 모든 올림픽 종목에서 그냥 금메달을 싸그리 휩쓸었을 것입니다. 뭐 복싱이든 역도든 레슬링, 뭐 씨름뿐만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뭐 UFC, 종합격투기 이런 데도 아마 그의 적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냐? 성경에 나와 있죠. 일단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덮습니다. 자, 14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답니다. 아마 이 정도만 돼도 적수가 없지 않을까요? 감히 사자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혔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옛날에 이렇게 허세 부리면서 하는 말 중에 뭐 17대 1 그런 말 있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17대 1로 붙어서 내가 다 이겨버렸어. 이런 말들 하는데 삼손은 차원이 다릅니다. 1000대 1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의 상징이 바로 삼손입니다. 자, 또 여러분은 삼손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머리카락. 그의 머리카락이 깎여버리고 두 눈이 다 뽑혀버린 채 맷돌을 돌리고 있는 참으로 측은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실 겁니다. 또한 삼손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여자입니다. 삼손 하면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이 자동으로 떠오르죠. 그의 인생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소위 라맛 레히,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소위 에낙고레라는 사건인데요. 삼손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탈진합니다. 갈급함이, 목마름이 극에 달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고 이 물을 마시고 그는 다시 회복했다. 이 내용이 오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고 삼손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했더니 삼손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나의 민족과 싸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순순히 잡혔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잡혀준 거죠. 그들은 삼손을 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끌고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힘센 장수 삼손이 꽁꽁 묶여서 끌려오고 있는 모습을 봤겠죠. 너무 기뻐서 막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했습니다. 그를 묶었던 끈이 불탄 삼처럼 끊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하셨다고 했습니까? 갑자기 임하셨다고 했어요. 이 갑자기 임하셨다는 말은 삼손도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때에 그런 방식으로 순간 강력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적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이 한 절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이 나귀 턱뼈가 뭐길래, 이 뼈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고 얼마나 강력하길래 이걸로 천명을 때려 죽이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저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족발이에요, 여러분. 저게 황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꽤 유명한 씬입니다. 영화에서 아주 포악한 브로커가 있는데 족발을 먹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적들이 이렇게 기습을 해옵니다.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잠에서 깼죠. 근데 다들 막 치고받고 밖에서 싸우고 있다가 점점 이제 소리가 이 방 쪽으로 가까워져 옵니다. 방을 찾아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딱 저 족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저 족발을 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면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들과 족발로 막 때리고 싸우기 시작을 해서 몇십 명을 다 때려 눕히죠. 자, 그런데 지금 삼손이 처한 상황은요,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1000대 1이라고 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1000대 1이 아니죠. 삼손이 때려 죽인 블레셋 사람만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원래 블레셋 군사는 몇 명이란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더욱이 이것은 전쟁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도 완전 무장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 문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갔어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를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들과 싸우는 삼손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동물 뼈입니다. 철제 최첨단 무기로 장착한 그들에게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그것으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삼손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물리친 블레셋 사람의 시체가 얼마나 많았는지 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산 더미에 더미를 이루었다고 해요. 삼손은 이 시체가 쌓여 있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노래예요. 삼손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불렀던 일종의 승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지었습니다. 라맛 레히라는 말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삼손이 들고 싸운 이 나귀 턱뼈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나귀뼈라는 것이 무기가 되겠습니까? 나귀라는 동물이 뭐 엄청나게 큰 동물도 아니고 사나운 동물도 아니잖아요. 결정적으로 나귀는 초식 동물 아닙니까? 초식 동물의 이빨은 또 구강 구조는 풀 뜯어먹기에 최적화된 구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아주 예리하거나 아주 단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귀 턱뼈를 좀 찾아보니 이 나귀 턱뼈의 평균 길이가 약 24에서 2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여자분들 그 신발 사이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요만한 건데 이걸로 싸운 거예요. 무기치고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길이로 싸운 거예요. 그럼 무게는 얼마냐?
그래, 뭐 길이는 좀 짧아도 무겁게라도 하면 좀 낫겠지. 그래 보니 평균 무게가 대략 한 45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핸드폰이 보통 한 200g이 좀 안 된다고 해요. 요즘에 나온 것들은 더 가벼워서 200g이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한 2개에서 3개 정도? 그 정도 무게예요. 여러분 그게 무겁습니까? 그거 가지고 무기가 될까요? 길이도 짧은 데다가 무게도 얼마 나가지 않아서 이게 과연 상대방을 때렸을 때 타격이나 있겠습니까? 그 작고 가벼운 턱뼈 하나를 들고 무려 1000명의 적군들을 때려 죽인 겁니다. 자, 그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허접하디 허접한 무기, 턱뼈를 들고 싸우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무기를 바꾸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끝까지 그것만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막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 쓰러진 사람 무기 아무거나 하나 들어서 거기 좋은 철제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창이든 칼이든 그거 하나 뺏어서 그걸로 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오직 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서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다 쓰러뜨린 다음에 이 턱뼈를 던지면서 싸움을 끝냈다라고 나옵니다. 한 번도 무기를 교체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나귀 턱뼈가 무슨 좋은 무기가 된다고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귀 턱뼈는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다 망가지고 다 쓰러지고 다 버려지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사사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비록 별 볼 일 없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보잘것없이 보이며 마치 나귀 턱뼈처럼 땅바닥에 버려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 여호와의 손에 너를 들고 싸우기 시작하면 저 강력한 블레셋 군사들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이 나귀 턱뼈는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던 쓰레기에 불과했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삼손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는 엄청난 능력의 무기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고 또 부족한 나를 통하여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중에도 혹시 이렇게 나귀 턱뼈와 같은 인생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참으로 내 인생은 기대할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 무엇을 하시겠어? 좌절과 낭망 속에 갇혀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나귀 턱뼈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위대하신 주님의 도구로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나귀 턱뼈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삼손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혀 다른 상반된 분위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은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떻게든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고 사실은 다른 여러 방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도 뽑아보고 바위도 한번 제껴보고 온갖 방법으로 물을 구하려 할 수 있었으나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애타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를 위해 샘물을 솟아나도록 터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은 삼손을 위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삼손의 처지처럼 내 삶의 고통과 무게로 인해서 깊은 낙심에 빠진 분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 너무나 버겁고 힘겨워서 빛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눈물 흘릴 때가 또한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우리 하나님 앞으로 속히 나아가 솔직하게 부르짖어 소리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가을 귀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다. 더 절벽 끝으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셔서 더 다가갔다. 그랬더니 겨우겨우 절벽 끝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갑자기 절벽 아래로 확 밀어버리셨다. 순간 나는 악 소리를 내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꼼짝없이 이렇게 죽는 줄로만 알았다.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어떻게 그 아래로 밀어버릴 수가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조차 할 겨를도 없이 나는 그대로 아래로 추락했다. 그런데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늘의 맑은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바람은 시원했고 몸은 점점 가벼워졌다. 눈을 떠보니 나는 하늘을 어느새 날고 있었다. 나에게 날개가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성도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발견하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고난이라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 나의 성숙과 믿음의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단지 고난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애타게 구하던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셨고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손은 바로 그 물로 목을 축이면서 다시 소생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삼손이 고백합니다.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말했던 그 자리,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뽐내고 자랑하면서 노래했던 바로 거기에서 그는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새롭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엔하꼬레,
에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성공과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우리 주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믿음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름을 부르짖으며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을 체험하시고 다시 또 나의 갈급함이 채움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올 가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타게 주님을 믿고 부르짖을 때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쓰러질 지경입니다. 외칠 때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샘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